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초등부 소년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믿음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몸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맞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맞춤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우리 처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몸은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가만히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할렐루야, 초등부 친구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립고 보고 싶네요.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8페이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희생을 각오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노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주었다가 뺏으면 콧구멍에서 실뱀이 나와. 무슨 노래일까요? 전도사님이 지은 노래일까요? 아닙니다. 이 노래는 강원도 원산의 전통 민요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노래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선조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선조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주었다가 뺏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노래로 표현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 이삭을 뺏는 것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100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약속대로 주셨는데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고 하실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힘들게 시험하고 계시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번제라는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번제가 뭘까요? 레위기 1장을 살펴보면 번제는 하나님께 제사드릴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고 손질해서 통째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을 빼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만,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잔인하셔, 왜 그러시지?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일지도 모르는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겠죠?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하인 2명과 이삭을 데리고 나귀의 짐을 태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떠납니다. 도착하여 번제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 묻고 칼로 죽이려 하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험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지만 약속과 반대되는 명령으로, 왠지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보이는 명령으로, 약속을 없애는 것 같이, 깨부수는 것 같이 보이는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약속을 깨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그 약속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정말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분명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내 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자손 대대로 더 많은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에 오늘 말씀과 같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시험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감정, 속상함, 슬픔, 걱정 등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다 하는 부분은 좀 많이 나타나요. 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기를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나귀의 안장을 치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위한 나무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무들을 다 준비하고 모든 짐을 준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짐을 실는 게 맞을까요? 안장을 지어놓고 나귀를 세워놓고 짐을 챙긴 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짐을 챙겨야 됩니다. 막 짐을 담아서 차에 싣고 차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차장에 내려갔어요. 차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짐을 막 챙겨요. 차는 계속 시동이 걸려있죠? 근데 짐을 막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챙겨서 내려가서 차에 싣습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죠. 정말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아들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전도사님이라면 이렇게 고민했을 겁니다. 이삭을 백세에 주셨듯이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명령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지? 이상하네. 분명 아브라함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각이 스쳤겠죠. 이 시험은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데 포기해버릴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말씀하셨으니 난 막을 수 없으니까 포기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들을 데리고 도망칠까?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 설득해볼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순종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불순종의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정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생각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나 물건을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나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전도사님도 학교 다닐 때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동그랑땡이 나왔어요. 5개 받았어요. 짝꿍과 함께 책상에 앉아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고 나면 동그랑땡이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짝꿍이 말하죠. 한 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단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런 장난을 받으면 정말 화가 나죠. 아주 작은 희생이지만 나의 소중한 동그랑땡이 희생된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지나쳐 갑니다. 이 친구 나의 기도 생활을 무시하고 있어. 하나님도 무시하고 있네. 나의 동그랑땡도 장난의 빌미로 먹어버렸어. 내가 교회 다닌 걸 아는데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동그랑땡을 하나 더 줘야 되나? 방금 기도했는데 열받네. 사실 동그랑땡을 꿀떡꿀떡 넘기는 친구의 목을 보며 졸라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며 친구가 동그랑땡을 먹고 땡칠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말하죠. 이러지 마, 친구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시험들이 때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시험들은 전도사님에게 주어진 시험처럼 작은 시험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처럼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희생을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것이 희생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 크게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식, 하나님의 크신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만 희생을 각오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그 희생을 받아들이며 나아갔습니다. 그저 각오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희생시키시거나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을 각오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도록 시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신 사랑을 보이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셨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잠시 내려놓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우리의 빈손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릴 희생의 각오를 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여도 어쨌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희생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